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다 같이 한 번만 인사해 주세요. 샬롬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해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올해 우리의 삶을 뒤흔들었던 코로나가 예언되었던 사실이라는 걸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코로나가 있기 전에 이미 예언된 적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주워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진짜 팩트인지 인터넷을 좀 조사해봤어요. 근데 인터넷 조사해봤는데 거기 코로나에 대한 예언들이 많이 나오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언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3명이 눈에 좀 꼽혔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그 3명에 집중하는 걸 보았는데요. 먼저는 빌 게이츠라는 사람입니다. 이 빌 게이츠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시자인데요. 우리가 컴퓨터에서 윈도우 많이 쓰잖아요. 그 윈도우를 만드는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시자가 바로 이 빌 게이츠입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은 인도의 14살 천재 소년이었고요. 또 다른 한 명은 예언하면 딱 떠오르는 인물 바로 노스트라다무스였습니다. 이 3명이 예언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먼저 이 빌 게이츠의 예언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살펴봤어요. 보니까 빌 게이츠는 이 코로나가 올 것이다라고 예언했던 게 아니라 이 지구상에 우리 인류에게 좀 감당하기 어려운 강력한 바이러스가 우리 가운데 침투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것을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것을 막아설 수 없는 능력이 없다라고 이야기했던 게 이 빌 게이츠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올 것이다가 아니라 강력한 바이러스가 우리 가운데 올 수도 있는데 그 바이러스를 우리는 대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거. 미래에 대한 고민을 했던 사람이 이 빌 게이츠였습니다. 그리고 인도에 있는 이 14살의 천재 소년은요, 어떤 친구냐면 벌써 대학원에 들어가서 이제 박사 과정을 마치고 있고 꽤 많은 수학을 이룬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어떻게 그 미래의 일을 예측했냐면 이 코로나 또 코로나 이후의 일까지도 지금 예측하고 있는데 그 예측한 것이 별을 보고 예측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점성가입니다. 별을 보고 점을 치는 사람이에요. 별을 보고 이때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을 점성가라고 세상에서 이야기하는데 그런 점성가였습니다. 그런데 많은 과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별로 우리의 미래를 예측하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성가는 예측을 할 수는 있지만 이게 팩트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거죠. 과학적인 근거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명의 이제 미래를 예측하는 유명한 사람인 노스트라다무스. 여러분 노스트라다무스는 한번 들어봤죠? 안 들어봤어요? 아, 그렇구나. 저는 엄청 많이 들었어요. 1999년도에 이제 이 세계가 멸망하게 될 것이다라고 노스트라다무스가 예언했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돌아서 그때 그 당시에 이제 굉장히 무서워하고 두려워했었죠. 그 밀레니엄 시제를 이제 두려워했었거든요. 그래서 노스트라다무스 하면 아, 예언가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노스트라다무스는 원래 의사였고 그 인도의 소년과 같이 별로 점을 치는 점성가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외국어 언어에 능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떠한 언어들을 사용했었냐면 프랑스어, 뭐 라틴어, 그다음에 헬라어, 히브리어, 뭐 이탈리아어를 사용했었는데 이렇게 5가지 언어들을 통해서 사행시를 적었어요. 자신이 이제 별을 보면서 점을 치고 깨달은 것들, 미래에 대한 이해들을 이렇게 사행시로 적었는데 이것을 사람들이 알면 안 되니까 막 뒤집어서 적기도 하고 막 다른 글자로 적기도 하고 막 그래서 막 엉켜 있고 섞여 있어요. 그래서 딱 봤을 때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중에 나오는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집들은 다 해설집이에요. 그러니까 해석하기 나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노스트라다무스를 믿는 사람들은 이 히틀러가 나타날 것이라는 것, 뭐 나폴레옹이 나타날 것이라는 것, 그다음에 9.11 테러, 미국에 있었던 9.11 테러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뭐 노스트라다무스가 예언했다. 그리고 그 예언이 적중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코로나도 노스트라다무스가 예언했었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이들. 그러니까 해석하는 이들을 통하여서 이 예언이 맞다 그르다라고 이제 평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하는 예언들은 해석하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정확하지 않고 해석하기 나름이고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미래들이
일하는 거죠. 그런데 아까 전에도 우리가 찬양했던 그 하나님, 그 말씀이 영원한 하나님, 이 말씀이 영원하다라는 것은 누구에게도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인데, 어느 세대에 있는지 그 약속을 분명히 볼 수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한데, 그 영원한 하나님 말씀하신 그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사람들이 예언했던 것은 해석하기 나름이고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미래에 있을 일, 예수님이 승천하셨다가 다시 돌아오실 그 재림의 때에, 이 세상의 진짜 마지막 때에 있을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그때를 어떻게 준비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예언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때는 어떠한 때인가, 또 그때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때가 어떠한 때인가 이기보다는 그때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전의 말씀에 보면 그때는 어떠한 일들이 있을 것이고 어떠한 어려움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그때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3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제자들이 처음에 어떠한 물음에 예수님께서 이런 대답이 나오기 시작했냐면, 제자들이 예수님 마지막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이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에 대해서 이때가 언제인지를 말씀하시기 이전에 예수님은 그때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어려움들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시고, 그 후에 이제 제자들이 했던 대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말씀하세요. 천사도 모르고 그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여기서 아들은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방금 전에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모르신다라고 얘기할까요? 그 전에 천사들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천사들은 어떠한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하나님을 호위하기도 하고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성경에 보면 천사들이 대신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보면 예수님의 탄생을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이야기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천사입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예수를 잉태하게 될 것이다 라고 제일 먼저 알려줬거든요. 이렇게 천사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 중에서 최상급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최상급인 천사가 알지 못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자신도 그때를, 그 날을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곧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그날을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예수님이 정말 모르셔서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실까요? 모르실 수도 있어요. 지금은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르실 수 있어요. 그런데 몰랐다기보다는 지금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것 중에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지, 그러니까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으셔서 모르신다라고 이야기했고, 또한 이 세계가 어떻게 흘러가냐면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계가 흘러간다라는 것, 하나님이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이시라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지금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여서 많은 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학자들도 무엇이 맞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그때는 반드시 올 것이라는 거고,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는 팩트는 두 가지인데, 그때는 반드시 온다, 그리고 그때는 언제인지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그때를 어떻게 우리가 맞이해야 될까요? 그때가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나 깨어서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일상의 어떠한 사람도 아무리 대단한 사람일지라도 그것들을 알지 못해요. 일상의 미래를 고민하고 걱정하는 일을 할지라도, 아무리 똑똑한 일을 할지라도, 일상의 많은 이치들을 깨달은 일을 할지라도, 그래서 빌 게이츠나 14살의 천재 인도 소년이나 노스트라다무스와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일상의 그 어느 누구도 이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일상을 창조하시고 이 일상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노아의 때를 통하여서 더욱더 분명하게 설명하시는데요. 교회에 다니지 않는 친구들이 노아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 같습니다. 노아는 아주 큰 방주를 만든 사람입니다. 정말 큰 방주인데요.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사진을 좀 크게 띄워주세요. 사진을 한번 좀 크게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노아가 만들었던 방주가 저렇게 큽니다. 저 밑에 있는 게 개미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사람이 저렇게 조그맣게 보일 정도로 배가 저렇게 큽니다. 저 배의 면적이 어느 정도이냐면 축구장 있죠. 축구장 전용 면적의 1.5배가 되는 크기가 저 배의 면적이랍니다. 농구 코트는 전용 면적이 20배가 되는 게 저 배의 크기입니다. 엄청나게 크죠. 굉장히 큰 크기의 배입니다. 저 배를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만들었습니다. 저 배를 만들기 위해서 꽤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무려 12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120년 동안 노아가 만들었는데, 여러분 120년 동안 노아가 이 배를 만들 때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미친 짓 한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저 사람 지금 저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아니 홍수가 온다는데 120년 동안, 아니 10년 동안, 20년 동안, 30년 동안,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비가 오지 않는 저 사람 끝까지 저걸 만들고 있네. 저 사람 미친 거 아니야? 저 사람 가족 미친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했을지 모릅니다. 바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노아의 이름을 두고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요. 사람들이 노아야 비 안 와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막 붙잡으니까 노아는 아니야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약속하셨어 말씀하셨어 너희들 준비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아니야 노아야 너 바보야 미친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잡으니까 이거 놔 막 이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우스갯소리입니다. 근데 안 웃네요. 저는 웃기는 은사가 없는 것 같아요. 진지한 것 같아요. 좀 재밌게 해보려는 잘 안 되네요. 뭐 그렇게 하여튼 노아는 그렇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해나갔어요. 무려 120년 동안. 그렇게 120년에 걸쳐 방주가 완성되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창세기 7장에 보면 40일 동안 비가 내렸다고 했어요. 한 지역에서만 비가 내린 게 아니라 일상의 모든 곳에 40일 동안 계속해서 비가 내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 5일만 비가 꾸준히 내려도 한 지역에 꾸준히 내려도 홍수가 납니다. 지금 중국의 남동쪽 남해 쪽에 보면 지금 홍수 때문에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그렇게 며칠만 비가 와도 홍수가 나는데 40일 동안 전 지역에서 전 세계 모든 지역에서 비가 내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든 높은 산들이 다 잠겼습니다. 그렇게 홍수가 났어요. 진짜로 났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라는 거죠. 사람들은 일상을 살아가면서 심판이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 심판은 왔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예수님은 38절과 3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38절과 39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8절과 39절 말씀입니다. 시작.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저만 읽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만 읽는 거예요? 다 같이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홍수가 나기 전까지 깨닫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면서 그냥 방주만 만들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그들에게 전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홍수가 나지 않을 것이라고, 오히려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을 바보라 여기며 깨닫지 못했다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자신의 목숨이 위태롭기까지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마치 오늘 우리가 죽지 않을 것처럼 살아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들, 죽음은 여러분과 굉장히 먼 것이라고 생각하죠. 나는 죽지 않을 것 같죠. 여러분들, 죽을 날은 나에게 많이 남았을 거라 생각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때가 기회가 많을 거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죽음은 언제 찾아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언제 주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죽음 역시도 우리가 언제 이 세상을 떠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심판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의 이 세상의 마지막 때의 심판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우리 개인의 심판, 우리 개인의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심판은 반드시 있을 것인데 이 심판이 언제 임할지, 또 이 심판이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인지 우리는 잘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마치 노아의 때에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홍수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던 것처럼, 심판이 없을 것이라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죽습니다. 이 죽는다라는 걸 사랑한다라는 것과 붙이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 여러분, 사랑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젠가 죽어요. 언젠간 그 심판의 때에 우리가 서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심판의 때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전혀 준비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그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을 텐데 너희들 심판의 때를 전혀 준비하지 않고 살아가지 않니? 그것들을 반드시 준비하며 살아가야 돼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노아의 때 그랬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왜냐하면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120년이 굉장히 긴 시간이고 오랫동안 사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다는 거, 방주를 만들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7장에 보면, 그 이전의 말씀에 보면 노아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 족보에서 누구는 몇 년을 살았고 몇 년에 누구를 낳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보면 노아의 때에 빨리 죽은 사람은 500년, 길게 산 사람은 900년까지 살았어요. 그러니까 120년 동안 살면서 또 자신이 800년 넘게 막 900년 동안 살면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노아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믿기지 않는 거죠. 그랬을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들이 거기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했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오랜 세월을 살면서 그런 적을 본 적이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무감각해져 있을 수 있겠다 싶어요. 그렇지만 이해할 수 있는 것과 허용할 수 있는 것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를 이해할 수 있다고 해서 심판이 오지 않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젊기 때문에, 죽음과 멀리 있기 때문에 나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해할 수 있어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것, 고민하지 않는 것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젊기 때문에, 아직 건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심판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건 허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심판의 때가 언제 올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의 때가 반드시 있다라는 걸 기억하고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한 우리에게 지금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심판은 반드시 있을 것이다. 내가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너희들 그때를 준비해야 돼. 그때를 준비하지 않으면 노아의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냥 죽었던 것처럼 너희들도 그냥 영원한 죽음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 너희들도 노아와 같이 준비해야 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노아와 같이 배를 만들어야 될까요? 아닙니다. 지금 38절과 39절에 보면 노아의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라고 얘기하냐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일상을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일상을 사는 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일상을 살면서 이 심판의 때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살면서 언제나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심판의 때가 있다. 우리가 죽음의 때가 있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때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마지막 때 그 이후의 삶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신앙을 신학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종말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종말 신앙. 종말 신앙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반드시 마지막이 있고 그 마지막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될까요? 우리 41절과 42절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데려간 사람, 하나님께서 버려둔 사람. 41절에 보면 40절에 보면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사람은 남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밭을 입었던 사람은 남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성이 밭을 가꾸었다라는 것은 일상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주어진 일상을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일상을 살아간 이 두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은 데려갔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했어요. 그 다음에 41절에는 여성이 나오는데 맷돌질을 하던 두 여성이 나와요. 근데 이 두 여성이 맷돌질을 했다라는 건 그 당시에 여성들은 가사에 집중했기 때문에 이 맷돌질을 했다라는 거죠. 가사에 집중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일상을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일상을 살아갔던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데려가셨고 한 사람은 버려주셨대요. 누굴 데려가신 거고 누구를 버려두신 걸까요? 그 사람 동일하게 일상을 살아갔습니다. 데려간 사람은 열심히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데려간 사람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데려가셨을까요? 버려둔 사람은 열심히 살았지 않기 때문에 버려두었을까요? 아닙니다. 그 차이가 아니에요. 열심히 산 자만 데려간 것이 아니라 이 심판의 때를 기억하고 준비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했고 이 심판의 때를 기억하지 않고 버려둔 사람은 자신도 버려짐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상을 살아가면서 언제나 우리가 심판의 때가 있음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깨어 있으라. 깨십시오. 지금 자고 있는 친구들 깨십시오. 옆에 있는 친구들 좀 깨워주세요. 깨어 있어라 이렇게 좀 얘기해요. 깨어 있어라. 여러분 깨셔야 됩니다. 나의 생각을 깨우셔야 됩니다. 나의 잠들어 있던 영혼을 깨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반드시 죽음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때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때를 준비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실 것이고 그때를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그때에 버려둠을 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어떠한 도움도 받지 못하고 고통 속에서 죄악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깨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깨어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고 깨어 있기 위해서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성경 말씀을 보아야 됩니다. 우리 2020년 고등부 주제가 언제나 봄인데요. 이 봄은 계절의 봄을 의미하기도 한다고 했지만 성경을 언제나 본다, 시에 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성경을 통하여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언제나 경험하고 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보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말씀하신 것들을 기억하고 준비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보아야 됩니다. 노아가 어떻게 그 노아의 방주를 만들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였고 그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언제나 교제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때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괜히 읽으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만 여러분들이 깨어 있을 수 있고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읽기에 힘쓰십시오. 그래서 노아의 때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아와 그의 가정은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에 깨어 준비함으로 노아와 같이 구원함을 얻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그때와 그날이 언제인지 물었지만 예수님은 그날과 그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날에 그때에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왜 그때를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을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충분히 그것을 알게 하셨을 수 있을 텐데 왜 그때를 이야기하지 않으셨을까라고 다시 한번 더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심판의 때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곳,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충만케 하신 그 놀라우신 역사하심 가운데 살아가시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이 심판의 때를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은 것입니다. 심판 이후에만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심판의 때가 언제인지 알려주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 삶을 주님께 내어드림으로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고 있을 때에, 무엇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을 때에, 고민의 그 순간의 때에 하나님께 내 삶을 내어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놀라운 평안을, 놀라운 은혜들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친구에게 마지막으로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자.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딸을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돼요. 그 삶이 곧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 심판의 때를 준비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심판의 때를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찬양하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의